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이는 어떤 요란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 소리. 그러나 그 소리들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누가 싸우면 싸우는 그 소리 안에 우리 귀가 이렇게 쫑긋하듯이 어떤 요란한 소리에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이 또 그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그려지면서, 그러나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모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문제, 또 기도 제목들, 그래서 그 소리 앞에 다 집중해서 그 소리에 들으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러나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이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모였던 자들처럼 그 자리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자리를 지킬 때에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더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의 어떤 법들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 또 여러 가지 문화 매체 속에서 더 복음을 옥조이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우리의 이 시끄러운 소리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그 목적 있는 기도가 먼저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진리 앞에 준비하는 그런 학교로 내가 세워간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보다는 그 시끄러운 소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 안에서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학자매에서 기도할 때도 계속 오늘 이 찬양도 물론이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그분의 쉼이 되는 그 장소로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믿음, 또 그 의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육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어떤 바란스가 어긋나고 있는 그 육체도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육체나 영혼력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그려내시고 그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자잘한 내 속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이보다는 그 근심을 뛰어넘어 주님의 평안함을 하는 것은 그 짐을 원수를 주께 옮기는 것처럼 주님의 시간표에 내가 운행할 것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영적인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훈련이라는 시간들이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일단 11절까지 한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라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쌍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야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 같이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번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특이 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었을 때 그들의 살 썩으며 그의 눈동자는 구덩석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은박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제왕과 같으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자,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연됐고 막혔고 방해를 받았고 법적으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낙심과 또 의욕, 그런 소원도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서 결국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려는 거죠. 우리도 책망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죠. 여러분 지지부진한 사람,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 또 여러 사람에게 격려만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책망도 필요할 수 있고요. 책망만 갖고 안 될 수도 있죠. 또 격려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스가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부분, 격려하는 부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격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이렇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는 그러한 격려를 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이때까지는 그 지점까지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죠.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형편없이 됐어요. 황폐하게 되기도 하고요. 성전도 무너졌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붙잡혀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한다 하는 그러한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임한 게 아니라 약속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오래됐고 대대로 왕들 통해서 백성도 따라 했고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많이 했지만 아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끝까지 그 심판과 징계는 하지만 아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 많이 죽고 잡혀갈 때는 버린 것 같았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건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당시에 스가랴가 예언할 때는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곧 얼마 후에는 굉장한 좋은 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좋은 것을 예비했다. 장래, 미래. 그것이 전체 오늘 맥락입니다.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데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대개 구약적 그런 용례 구약적 표현을 보면 많은 심판의 날, 심판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재물이 약탈된다는 것은 누가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죠. 강도질 당하는 것이.
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런 일일까요? 이 한때 그죠? 한때 예를 들어서 AD 70년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100만 인가 중에서 하여튼 50만이 죽었다니까. 정확한 건 내 기억이. 근데 그래도 남은 백성이 있어서 막 도망가고 전 세계에 흩어졌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신대요. 근데 AD 70년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뭐가 일어나고 있죠. 또 이란이 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란이 지글지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 레바논, 아직 요르단, 이집트. 하여튼 이스라엘을 노리지 않는 나라가 없는 주변에 없어요. 풍전 던화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침공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인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으로써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싼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쳐주신대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리고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가 싸우는데 그 여호와니 그 발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 있죠, 지금도? 그 감람산이 땅값 비싼 거 아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님 온다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활한다. 거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진짜 땅값 비싸답니다. 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 남으로 산이 또 옮겨진대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골짜기가 쫙 나가지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할 때 그때 골짜기가 쫙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겨서 도망갔던 그때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감람산에 임하고 감람산에 한가운데 동서로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이 갈라져서 또 절반은 남으로 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거냐. 근데 문자적으로 그대로다 하는 사람도 꽤 있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꼭 감람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서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예수님 공중에서 임한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온다 그랬죠. 감람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뜻이 꼭 그 지역,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문자도 보면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동의가 되죠? 아까 낮에도 시온조차도, 그죠? 시온이 어떤 지역이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근데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온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신약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난다는 뜻이. 그 감람산, 그러니까 감람산은 아주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은 문자적인 것이 중요했죠. 문자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문자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문자가 그대로 신약에서는 그대로 또 옮겨와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구약에는 다윗이 지어놓은 장막, 텐트였죠. 법궤를 모셔놓은. 그러나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했을 때 다윗이 세운 그 장막, 텐트에다가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그 뒷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가계, 그 집안을 다윗의 장막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뀐 그 영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성경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구약을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신약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석한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돼. 구약에는 문자적인 거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해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보시고 이게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 굉장히 기대 많이 했죠. 그저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젖과 꿀만 흘렀을까요? 굉장히 좋은 것이 많고 막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왜 7부족이 있어갖고 온통 싸우다가 정말 낙원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결국 신약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 여러분 땅 차지하고 싶죠? 땅 부자 되고 싶죠? 누구지? 이정민 땅 부자 되고 싶죠? 어서 들었어 정보를. 땅 부자 되면 좋겠죠. 근데 이 땅이 구약에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랜드, 땅.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네? 가나안은 결국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진짜 땅이었고요. 장민이 5만 평을 갖고 싶어. 예수님을 온전히 갖고 싶어. 여자님이 또 여기서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예. 또 하나님도 필요하면 또 5만 평도 지고 5천 평도 지겠죠. 땅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땅의 진정한 의미,
구약에서 말한 땅은 예수님이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는 신약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스가랴서를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많은 경우 문자대로 해석하면 말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자, 5절 그 산골짜기에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거 보면 다 문자적이거든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에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거룩한 자들이 임한다는 것은 그죠?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에 성도들이 같이 임한다 하는 그런 신약인데 그런 것이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 하나하나 해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여기 보면 진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혹은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는 것. 이 문자적으로 하면 진짜 물이야. 이것도 6절, 7절 문자적으로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도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올 것이고요.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으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란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평안히 서리라는 것은 평안 가운데 즉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근데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너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준답니다.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덩이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도 썩을 것이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의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들이 서로 싸운대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좌 곧 금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금은 의복이랑 옛날에는 의복 자체가 돈과 같이 귀중품이었습니다.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잔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많은 전쟁, 심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는 즉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이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전체에 그랬죠.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에는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환란, 우리 믿는 자는 완전한 대환란을 통하지 않건 들림이 받아서 이거 좋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표현이. 이건 구약, 그 옛날에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 구약적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적 표현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죠. (16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뻑이 그러하리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여호와께서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지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자기 신들을 우상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초막절이 엄청 중요하네요. 응? 그 초막절은 뭘까요? 그 의미상 어떤 의미로 지켰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대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죠, 감사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또 초막절 어떻게 지내라 하는 그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들이 지킬 것이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영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하죠. 그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문자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구약의 그대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아까 첨서부터 다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 본질 뭘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온 이방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이나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보니까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냐.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을 어디서 본 거죠? 여호와께 성결은 되게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 어디에서 여기 수건에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구별됐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은 구별이에요. 하나님께 성별된 즉 구별된 사람이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근데 말방울의 것까지 딸랑딸랑 말방울까지 그거 썼대요. 그러니까 온통 말이건 뭐간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지금 말이 경주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 세상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솥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말하는 거룩함, 성과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구분되어 있죠. 심지어 여러분도 여기 구별된 사람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별된 사람 같이 안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솥이 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온통 같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밖에 나서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는 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코스바일 이게 거룩한 성구로 쓰였는데 신대방역 근처에 무슨 나이트클럽 갔더니 저기 또 있어. 날 보러 와요 치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사용되고 그거는 속되게 사용되죠. 똑같은 악기도 드럼도 마찬가지. 드럼 더 그렇겠죠. 드럼 여기 거룩하게 사용되지만 거기서는 사람들 그냥 육감을 만족시키는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리된 성과 속이 여기서도 거룩하고 거기서도 거룩하고 온 땅, 온 세상이 다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거라는 것이. 그래야 좋겠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밖에 나가면 여러분 별것도 다 보고 별일도 다 들어야 되고 그죠? 뉴스 봐도 그냥 굉장하고 완전히 여러분 딴 세계로 들어간 그때까지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생활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동네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와야 되겠죠?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 삶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고기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구별된 것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 솥 가서 이제 성과 속이 구별 안 되니까 아무 솥 가서 다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고기 삶는 그러한 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그래야 돼, 그죠? 여러분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노래 찬양하죠, 기도하죠. 거룩하게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좀 아까 찬양했고 좀 아까 기도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더 신경질도 내고 또 뭐 별 쓸데없는 소리도 막 자잘대다가 불필요한 말 하다가 이 목으로 똑같이.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집안 식구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이 주제는 여기 조금 다르지만 가정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예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속되고 육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을 대화하고 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똑같이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대화, 그런 삶을, 행동을 살 수 있게 돼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성은, 여러분, 영성은 어디서 잘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 저도 기도원 옛날에 많이 갔고요. 금식 기도 몇 번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금식 기도하면 진짜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생각 안 떠오르니까. 그 기도원 가서 그 조용한 산속에서 세상적인 거 안 보면서 TV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참석하잖아요. 묵상하고 밤에는 굴썩 들어가고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그 금식하면서 하니까 나쁜 생각 별로 조금밖에 안 떠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호식 조금 하고 내려오자마자 막 띠띠빵빵 보면 복잡한 생각 막 보고 막 좀 기운 없을 때는 다 용서하고 다 좋은 생각하고 주여 뜻대로 앞서서 다가 좀 들어가고 힘이 생기면 내 생각에 좀 살아나고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근데 영성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결국 우리가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역, 지경을 어디다 넓혀요? 꼭 해외에다 넓히는 것만이 지경에 넓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 여러분 일상생활, 여러분 가정에서까지 영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충만했다고 와 굉장한 사람이네. 근데 같이 하룻밤 지내보고 할 수 없이 그 집 가서 자고 보니까 집에서는 개판인 사람이 있죠. 응?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 좀 자연스럽지만 거기서도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응? 그런 사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대 이게. 무슨 구별된 제사 솥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솥이나 갖다가 쓴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책도 있죠. 아직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성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옛날에 20, 30년 얘기, 3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막 그래서 근데 사모님 입을 싸가지고 오더래. 강대상 위로. 왜? 당신이 목사님, 남편 목사님,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보인다고. 차라리 여기서 같이 살자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야, 할렐루야 할 때 멋지게 보였거든. 주여, 샤라라라. 어이 멋져. 그래, 집에 가서 이렇게 멋진 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아야 돼. 지금부터 그럴 것 같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 와서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거. 그걸 자꾸 뚫어내는 거, 넓혀지는 거, 넓히는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여기 하나 미안합니다. 빨먹었습니다. 뒤에 뭐라고 이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야. 가나안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창세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후에 이 저주받는 사람이 없고 다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저주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부터.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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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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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샤카나나나나나나 나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미샤카나나나나나나 니들이 샤카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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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다 샤카나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 나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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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샤카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하나님께서 아가페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 박수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